이 시간 다 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52절까지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승리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교회력, 한국 교회력으로는 스승의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섬겨오신 교회 또 우리 인생 가운데서 선생님, 또 스승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그들을 돌아보고 또 그들의 은혜와 그들의 공적 또 우리가 또 그러한 스승이 되기 위해서 애쓰시기를 또 한번 또 생각해 보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제 요한복음 7장 가운데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37절에서부터 44절은 예수님이 이제 세 번째 선포를 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선포와 또 이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이제 45절에서부터 52절에서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지도자들의 상황, 즉 공회의 상황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의 의미를 좀 더 살펴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37절서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37절서부터 44절에서는 예수님의 선포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37절 말씀을 봅니다.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명절 끝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절기는 초막절 절기가 그 배경이죠. 이 초막절 절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이제 추수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 어떻게 보면 이제 큰 절기예요. 그 절기 가운데에 이 절기는 그 해당한 날 이제 15일 첫 안식일서부터 그 다음 주일 이제 안식일까지를 지키는데 보통 7일간 지키고 이제 마지막 8일째 안식일을 이제 안식일까지로 이제 축제로 삼거나 혹은 그 마지막 날을 또 이제 절기로 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이 언제냐는 거예요. 큰 날이 언제냐는 거예요. 절기의 마지막 날은 이제 보통 이 초막절 가운데에는 이 제사장들이 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러다가 이 제단에 물을 뿌리는, 물을 붓는 어,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양식이 있었는데, 형식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 이 광야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할 때,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던 것처럼 그 물을 얻었던 그러한 것들을 기념하고 또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행사를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7일째에는 이제 제사장들이 실로암 못을 7번 왔다 갔다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7째 날을 큰 날이라고 여기기도 하는데 과연 그러냐는 거예요. 어떤 해석학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은 이 7째 날이 이제 예수님께서 또 이제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을 물이다, 자신이 생수를 주는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신 것 때문에 이제 7째 날, 안식일 전날을 큰 날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도 큰 날이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제사장들의 행사, 양식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즉시로 이 말씀을 선포하셨는지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개연성, 그럴 수는 있지만 꼭 7째 날이다 라고 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신 이제 8일째, 명절 끝날을 마지막 8일째로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느냐, 초막절 마지막 날에 어떤 물을 길어오는 행사를 갖지는 않았지만 마지막 끝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모였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명절이 끝나기 때문에 축하하고 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더 많은 그 기념, 소위 말하면 어떤 한 자리에 더 많은 사람들이 집체돼서 모여 있었고 더불어서 그날은 안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어떤 예수님의 선포가 더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절 끝날, 곧 큰 날, 대체로 유대인들은 이 큰 날을 마지막 날이다라고 또 지칭을 했다라는 것을 또 볼 때 8일째 안식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까지 예수님의 어떤 사역은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어떤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기존의 절차나 전통에 대항하기보다 어떤 전통의 불합리성이나 또 어떤 불공정함, 또 오용되는 것들을 지적하셨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신 이 날을 7일째로도 볼 수 있지만 8일째로 보는 것도 큰 무리가 없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이것이 뭐 왜 이렇게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 이것은 해석학자,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핵심은 바로 이 다음 내용, 즉 예수님의 선포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선포하신 내용 다시 한번 봅니다. 37절 후반부서부터 38절까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즉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심되게 또 관심 있게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핵심은 뭐냐? 바로 목마름입니다. 목마름. 누든지 목마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여기서 구체적으로 예수님 자신이 물이다라고 지칭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마른 사람은 누구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오라. 예수님에게로 와라. 그리고 마시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로 와서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마실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이 물이거나 아니면 자신이 물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자신이 물을 줄 수 있거나 이 세 가지예요. 그런데 오늘 38절은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자, 마신다라고 하는 것. 마시라고 말씀하면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면서 38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믿는 자. 자, 와서 마신다라고 하는 게 곧 무엇이다? 믿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목마른 사람, 갈증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믿게 되면 어떻게 된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들을 좀 연결해 보면 자신이 무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자신이 생수이거나, 아니면 자신이 생수를 줄 수 있거나, 아니면 자신이 생수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신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다? 생수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내 배에서, 나에게서, 그 물을 마시는 사람에게서 무엇이 나온다? 생수의 강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그 물을 마신 사람이 무엇이 된다? 생수의 강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생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누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39절은 어떻게 이것을 또 정리를 하고 있느냐? 자, 39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그러니까 성령, 여기서 생수가 말하는 게 뭐다? 성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성령이 주어진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주어지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무엇이 된다? 성령으로 채워져서 흘러넘치게 된다. 즉 충만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어떤 사람? 목마른 사람, 갈증이 있는 사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시점은 언제냐? 아직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다. 여기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영광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까지 한 번에 통틀어서 연결을 짓기도 하는데 좀 적용하는 시점에 따라 조금 다르게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것을 다 아울러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보편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성령과 동행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이해해야 되는 부분들은 예수님께서 성령과 동행을 하고 계시는데 요한 저자의 입장에서는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부여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하는 게 더 좋아요. 예수님이 성령과 별개로 활동하신 것이 아닙니다. 간혹 보면은 예수님과 성령이 별개로 보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 성령을 부여해 주시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셨는데, 자, 40절 말씀 봅니다. 40절부터 44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자,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좀 더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네 부류의 사람이에요. 자, 첫 번째 어떤 사람들? 40절에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는 사람들. 자,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보는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42절, 41절 후반부에서부터는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 어떻게 부정해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 근거가 무엇이다?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 나름대로의 타당성이 있어요. 근거가 있어요. 자, 왜 그렇다고요? 4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갈릴리에서는 안 나온다는 거죠. 나올 수 없다. 그럼 성경에 그리스도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배경을 다 알고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그들이 경험하고 그들이 본 단편적인 것만 가지고 말하는 것이냐. 우리는 알 수 있죠. 예수님을 그냥 이들 입장에선 합당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 갈릴리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지식은 그리스도는 어디서 나온다?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그래,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이다? 갈릴리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리스도일 수 없다. 나름대로 논리적이에요. 자, 이런 부분들 가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계속 논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44절. 그 중에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 자, 이 사람들은 누가 보낸 사람들입니까? 이미 이전에 그 공회원들 가운데서, 즉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공회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해서, 즉 다시 말해서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해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듯, 아니 또 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선포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잡아오라고 보낸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을 수 있었느냐? 못 잡는다는 거예요. 왜? 너무 이제 군중들이 이런 논쟁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못 잡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제 분위기가 전환됩니다. 장면이 전환돼서 45절서부터 52절에서는 어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에서의 상황이 나오죠. 자, 45절 또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자, 아랫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전에 소속되어 있는 어떤 군사들, 어떤 치안부대나 뭐 이런 그 당시 어떤 자경단을 의미할 수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즉 산헤드린 공회에 소속되어 있는 지도자들의 명령을 받고 갔는데 결과적으로는 잡아왔다 못 잡아왔다? 못 잡아왔어요. 못 잡아왔으니까 왜 못 잡아왔냐? 이렇게 묻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46절은 그들의 대답입니다. 4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자신들이 볼 때 이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자신이 봐도 잘못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경험, 환경 다 보더라도 이 사람처럼 말하고 있는, 너무나도 성경에 대해 선포하고 있는 내용들이 타당하고 합당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 명령을 받은 사람은 명령대로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는 뭔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면 그들이 이 어떤 수행하는 그 과정들이 불합리하거나 또 불공정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들도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이 아랫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47절, 48절, 4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자, 여기서 바리새인들은요, 그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공회원들을 말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그 외에 영향력이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예수의 말에 미혹되었느냐라는 겁니다. 자, 더불어서 당국자들,
우리 중 이 사람들 가운데, 지도자들 가운데, 바리새인 중에 또 그런 학파들 가운데 믿는 자가 있느냐 이제 찾기 시작하죠.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하고 더불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 여기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누구를 지칭하느냐? 이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이 소위 말하는 바리새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인 혼혈 민족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조금 살펴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을 때 유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 이방 민족들과 결혼해서 같이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유대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자신 하나님 주신 땅을 떠난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 오히려 정통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민족성을 유지를 했었거든요. 비록 땅을 잃고 끌려갔었지만 민족성을 유지하고 있던 혈통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했을 때 보니까 이 사람들 오히려 유대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자신들의 전통과 다른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 즉 유대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격화시켜서 부르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 그러니까 앞서 말하고 있는 즉 지도자들이 좀 어떤 자신보다 낮춰 부르는 상대방을 낮춰 부를 때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리구나. 제가 좀 고급적으로 표현하려고 그러는데요. 욕이에요, 욕.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무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욕설, 모욕적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느냐? 율법에 이를 수 없는 사람들, 율법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자신들을 너무 좀 격상시켜 놓고 다른 사람들을 좀 무시하고 격화시켜. 네가 알긴 뭘 알아.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욕의 말이고 욕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이들이 반응하고 있는데 50절에 보면 한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니고데모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미 예수님께로 와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도 어떤 지위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사내들인 공의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이제 말합니다. 5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재판 혹은 CCBB 아니면 그 사람을 정말 만나보지도 않고 그냥 우리가 듣는 말만 가지고 판결 내려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상대방을 그냥 내 마음대로 결정짓고 얘기하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산헤드린 공회원은 오늘날로 보면 재판 법관에 해당합니다. 법관이나 뭐 의회 그런 역할들을 다 하는데 여러분 율법이 좋은 게 뭐냐면요. 정죄를 하기 전에 벌써 재판을 해야 돼요. 오늘날의 사법적인 역할을 그 당시에 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을 정해놓고 판결을 하는 게 아니라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따져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다 따져보고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결론을 내려요. 오늘날 사법도 무죄 추정의 원칙을 따라서 죄가 증명되지 않기 전까지는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현행범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증명하고 판정을 내려야지 이 사람 그때서 비로소 죄인이에요. 율법의 기능이 바로 이거예요. 지금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예수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그 행한 것을 알기도 전에 판단을 내려버리느냐. 이게 산헤드린 공회원으로서 법관의 입장에서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냐라고 묻는 것.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의 말은 틀린 말이 없습니다. 정당해요. 옳아요. 그런데 52절에서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니고데모의 말에,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선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했다. 자, 이 유대인 지도자들의 불합리, 불의함, 부정함. 여러분,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율법을 어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왜? 이미 자신들은 그 치해법권이에요. 법 위에 있어요. 그러면서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이 다음 말씀을 보면 알아요.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이제 같은 법관, 같은 사내들인 공회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몰아붙여버려요. 상대방의 말을 수용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아예 단정지어서 그쪽 편이다라고 무시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보라. 갈릴리의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 여러분, 성경에 사실 갈릴리 지역에서 선지자가 나온 경우,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 찾아보기 힘들어요. 성경에 갈릴리 출신이 있느냐. 근데 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도 알아요. 알면서도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아예 안 나온다라고. 안 나올 것이다. 아니, 안 나왔다라고 하더라도요, 아직까지 안 나온 것이지, 당대에 안 나온 것이지, 안 나온다는 보장을 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잖아요. 근데 나지 못한다라고 단정져요. 다시 말해서 자신들이 무엇과 같은 역할을 한다? 하나님과 같은 역할을 한다. 아예 단정져 버린다. 이게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현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도 결론 지어서 본다면 그들이 얼마나 오만한 자리에 있고 교만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갈릴리라는 지역에 대해서 무시할 뿐만 아니라 니고데모의 정당한 말도 부정하고 무시하고 오히려 자신들과 같이 있는 자신들에게 불의를 행할 수 있는 그 상황을 지적해 주는 것, 충고조차도 듣지 않는 이러한 상황에 지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요. 자, 이것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적용해 본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은 생명의 물이신 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목마른 사람은 누구에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에게로. 사실 이 예수님이 물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앞서 6장에서 봤던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의 떡이다, 포도주다라고 했던 것과 거의 비슷한 양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배고픈 사람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나를 먹고 마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동일하게 예수님도 둘인 사람, 갈증 있는 사람, 뭔가 결핍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께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더불어서 구별되어서 나오라고요?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오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누구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오라. 갈증 있는 사람. 여러분, 갈증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건 원초적인 결핍이잖아요. 배고픈 것도 원초적인 결핍이고요. 갈증도 원초적인 결핍이에요. 물론 이것을 좀 이제 고차원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 지식적인 것, 이성적인 것. 여러분, 우리 안에 결핍된 부분들을 상징적인 표현으로 갈증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부족함,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인데, 그것을 오늘 예수님은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차고 넘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무엇을 통해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앞에서 먹고 마시는 것, 예수님의 떡, 예수님의 몸이신 예수님을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떡과 포도주를 마심으로 우리가 배부름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즉 그것을 예수님 믿는 것으로 정리를 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좀 더 확장시켜서 어디까지요? 성령 충만함까지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뭐냐?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갈증을 해결하기 위한 결정적인 요소는 어디에 있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이다라고. 단순히 우리가 배부른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것에 멈추지 않고 이제 목마름을 씻고 그것을 뛰어넘는, 그것을 넘어서서 여러분 넘쳐나는 거예요. 넘쳐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생수의 해갈반으로 단순히 목마름만 가셔버리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배에서 넘쳐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군가에게도 줄 수 있다는 거죠. 나만 배부른 것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갈증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할 수 있다? 나눠줄 수 있다는 거죠. 채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채우시고 내가 채워짐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럼 뭡니까? 내가 채워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끌어오면 되는 거예요. 이끌어오면 누가 채우십니까? 예수님이 채우시고 성령님이 충만하면 채워지면 나도 그 사람을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목마른 상태라고 하는 걸 먼저 인지해야 됩니다. 목마른데도 목마른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내가 그냥 태어났으면 목말랐어. 이 상태였다. 그럼 그걸로 그냥 쭉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원래 그랬습니다. 원래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찾죠. 찾기 시작해요. 그 목마름을 깨우치기 위해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안 먹는 상태로는요, 조금 더 오래 살 수 있어요. 생명 유지는 걸 비교를 해보면, 배고픈 상태로는 조금 생명 유지가 돼요. 근데 물을 안 먹으면요, 오래 못 살아요. 우리 신체가 먹는 것보다 뭘 더 추구한다? 물을 추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되는 게 뭡니까?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물만 잘 드셔도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뭡니까? 생수예요. 생명수. 성령수.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지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목마름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차고 넘쳐 흘러 넘치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더라도 맛만 보는 정도로 받으면 안 된다. 물론 성령께서는요, 역사하실 때 우리가 거부하지 않으면 차고 넘치게 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 그럼 맡겨버리면 돼요. 맡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된다고요? 성령을 추구해야 됩니다. 성령을 추구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여전히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목마른 가운데 있어도 몰라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요, 여러분, 성령이 떠나신 줄도 몰라요.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큰 문제. 이 본문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제가 더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단순히 성령으로 우리를 해갈만 해주신다? 아니, 차고 넘치게.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항상 제한하지 마. 요만큼까지. 내가 생각하는 그 테두리 내에서 항상 요만큼만 주시면, 요만큼만 주셔도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주님 더 주셔요. 근데 항상 더 주시는 거 집어치우시고요. 난 요만큼만 받을래. 엄청 고집세요,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저는 그런 경우들을 보면 좀, 아, 그러니까 여러분, 잘 받으세요. 많이 주세요. 주님 넉넉하게 주시고, 충만하게 주시는데, 풍성하게 주시는데, 항상 조금만 달라고, 요만큼만 달라고, 내 입을 넓게 열라고 말씀하시죠. 주님 채우신다고 말씀하시죠. 그 주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고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나만 배부른 것이 아니라 남들도 살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 두 번째 우리가 또 적용해야 될 건 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래 다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 똑같아요. 그게 뭐냐, 내로남불. 그럼 내가 잘못하는 거는요, 나는 그럴 수 있어 라고 나한테 관대해요. 근데 남이 잘못하는 건 어떻게 해요? 것 봐, 저러니까 저렇지. 남이 하면, 내가 하면 로맨스고요, 남이 하면 불륜. 항상 우리가 그런 식으로 세상을 보는 경향들이 많아요. 특히 누가? 신앙생활 오래 한 기독교인. 나는 다 잘한대. 나는 다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나는 믿음생활 잘하고 나는 기도생활 오래 하고 나는 잘못하지 않아. 아니, 잘못했어도 금방 회개해. 나는 금방 돌이킬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또 말도 해요. 뻔뻔하게. 근데 여러분, 그랬다라고 한다면요, 벌써 우리나라는요, 기독교 국가가 됐을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요즘에 불신앙인들, 비기독교인들, 특히나 가난한 교인들이 왜 기성교인들, 기독교인들을 비평하고 비판합니까? 이 모습 때문에 그렇잖아요. 다시 말해서 좀 신랄하게 말하면 너나 잘하세요. 너부터 잘하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행태 똑같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킨다라고, 율법에 정통하다라고, 율법에 철저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특히나 산헤드린 공회원들, 하나님 잘 섬긴다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도 여러분, 자신들이 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분쟁이 나고 분란이 나니까 자신들이 이미 이 니고데모가 말하고 있는 그 내용, 합당한 이야기, 합리적인 이야기를, 아니, 이전에는 그렇게 해왔던 그 내용들, 자신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그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부정하고 무시해버려요. 편법을 취하고 자신들의 편의를 취하고 편익을 취해요. 자신들의 공정이, 자신들의 불의가 공정하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면 공정이야. 남이 하면 잘못된 거야.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오늘날 사실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에 이게 만연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정, 공의를 부르짖는 것. 여러분,
2000년 전부터 예수님 시절부터 그것은 주창되어 왔던 거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예요. 율법이 말하고 있는 바예요. 특히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누구만 사랑하신다? 믿는 사람만요? 아니요. 착각하지 마세요. 안 믿는 사람도 사랑해요. 그런데 책임은 더 누구에게 있다? 믿는 사람에게 있어요. 아니까, 믿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은요, 동일하게 사랑해 주세요. 그런데 항상 우리는 누구를 더 사랑하신다? 나만 더 사랑하시는 줄 착각해. 얼마나 오만한 건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교만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여러분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사람 외모로 판단하고, 혈연, 지연, 학연,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들, 내 편파적으로, 내 입장에서 나한테 유익한 사람들. 여러분,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편파, 파당, 심지어 가족 간에도 이렇게 이런 것들이 갈라지는 것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우리의 감정이나 이성이 얼마나 뛰어나길래 남을 판단하고 비평하겠습니까? 물론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합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실이익, 아니 불이익이 되더라도. 왜? 나도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해놓은 규칙이 있잖아요. 왜? 다 같이 잘 살기. 다 유익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성이라고 하는 것, 상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 보시지만 여러분 너무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많죠. 너무 비이성적인 사람들이 많죠. 똑똑하다라고 생각하고 학식이 있고 학명이 있고 명망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여지는 이 행태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죠. 왜? 자기 유익과 자기 이익에 관철돼 버리면요 편파적으로밖에 바뀔 수 없어요. 믿음이 제대로 있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에서라도 이성적일 수밖에 없어요. 상식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당시에는 무시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적들 선포하신 내용들을 보면은요 사실 우리의 이성과 지식과 우리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기는 합니다. 하지만 비상식적이진 않아요. 왜? 병자가 치료되는 거. 병자가 치료되는 거. 이상한 겁니까? 안 이상한 겁니까?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네. 물론 우리의 지식의 한계,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기는 하죠. 그러나 그것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고. 근데 오히려 이성적이기도 하고 지식적이기도 하고 명망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행태를 보일 수도 있다? 비상식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는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돌이켜봐요. 내가 정말 주님이 주신 상식선 안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여러분 믿음도요 잘못된 믿음 안에 있으면은요 비이성적이 돼버려요. 비이성적이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그것을 행하면서도 몰라요. 주님이 주신 법, 기준, 율법이 바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고
그리고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조금 사실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잘 연구 잘 알아요.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목마른 자들에게 목마른 이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것은 앞서 자신을 떡과 포도주라고 하신 것과 같은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로 와서 그 물을 마시면, 예수님 주신 물을 마시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 것 같이 넘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아직도 많은 이들이 많은 목마름 가운데 있습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 목마름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님이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이 비밀을 증거하시고 또 나눠주시고 영향력을 끼쳐주시고 많은 이들이 이 목마름에서 벗어나 해결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많은 선한 영향력 서로에게 끼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게 되시기를,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